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해서 좀 또 잘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던 그 예수님의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들 또 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또 그런 각오를 하고 또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 따라갈 또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서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요? 주인 되심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늘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정말 잘 믿는가? 난 돌아봅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히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또 대화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또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가 좋은 것은 알지만 또 닮기에 노력하는 거에 수고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것에 또 많은 것들 투자하기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또 이렇게 게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감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노력하면서 조금씩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 그렇게 인간관계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하셨는데 제 십자가 지기도 버겁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가 험난하고 힘들고 좁다는 거 아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않고 살 때가 있고요. 지금 안주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데 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또 당당하게 또 권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62쪽입니다. 762쪽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62쪽)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은퇴항전제 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점검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가? 주인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혹시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당만 밟고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또 돌아보았고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마음,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일심전심,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대답들을 잘 가지고 또 이런 질문들에 걸맞게 잘 노력하며 사시면 우리 건강한 신앙 유지할 수 있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충만히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건강한 신앙,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낭독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바디메오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구걸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못마땅하게 여겼고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저런 꼴로 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소문을 들은 분입니다. 지나가신다는 쪽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절박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걸리적거린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짓 몰골을 하고 앞을 못 보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알려주고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간 눈에 예수님 보이고 둘러선 사람들이 보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색과 형편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나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예수님께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내 행색, 내 형편, 내 행동을 예수님은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께 열심히 즐겁게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마리아입니다. 나의 오빠는 나사로고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우리 삼남매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 나는 소중히 간직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잘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의 이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붙지 않고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에게 이익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했기에 못마땅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허비가 아니었다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진심으로 섬기면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도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욥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아내와 7남 3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되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우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실 때 감사로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눈물로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귀하고 많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그래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나를 아내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나의 신앙이 용납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내도 충격이 컸을 것을 알기에 설득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도 아내는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도 나에게 막말을 퍼부어도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과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와 마리아와 욥 그 이야기를 1인칭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을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불신자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신앙은 누가 못마땅하게 여겨도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조금 회의도 들기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그런 반응을 보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그게 또 상처가 돼서 신앙을 버리네 어쩌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생명과 같은 것이고, 잘 가꾸고 성장시켜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될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살림에 드리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무엇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누가 알아주기냐 한대냐? 챙길 거 챙기며 살아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마땅해 여기면 경우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신앙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괜히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툴툴거리고 또 경우 없는 소리하며 신앙 없는 소리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신앙을 못마땅해 여길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신앙과 삶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못마땅이라는 것을, 못마땅하는 것을 잘 처리해야지만이 되죠. 누군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소화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소화를 잘해야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내 눈에 못마땅하게 보이면 잘하고 있는 건데,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 내가 잘못이지. 무릎 한번 꿇고 기도하고 시기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전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잘 처리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따뜻한 시선으로, 또 따뜻한 말로써 또 이렇게 손잡고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못마땅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또 못마땅 때문에 또 상처 주는 일 하지 마시고, 못마땅 잘 처리하고 소화하셔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또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못마땅하게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기는 일들이 있으면 불화하지 말고 잘 소화시키고 그 성숙한 면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들 때 또 기도하며 잘 처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신앙생활 한 해 한 해 또 이런 일들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의 신앙과 또 사명 감당과 삶을 보면서 못마땅해 여기고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해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오해받으시고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곤욕도 치르셨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잘 소화하며 불안한 관계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누구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또 볼멘 소리하고 경우 없는 소리하고 비신앙적인 언어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잘 처리한 성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못마땅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못마땅을 잘 처리하는 성숙함 때문에 따뜻한 관계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의 모든 가족들이 비타민과 같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 사람들이 환영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에는 75억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8억 5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1분마다 11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3천여만 명의 우리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참 힘든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또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식량들을 또 잘 무기화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또 많은 사람들도 작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요. 전쟁과 분쟁과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식량이 많이 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평화로운 세상에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나 버리고 있는데 누구는 굶는 이러한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또 삶을 유지하며 또 좋은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촌 곳곳에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3천여 몇 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에 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마다 식량을 무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도구, 나눔의 도구로 삼아서 서로 잘 나누며 서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곤고한 사람들이 없도록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때문에 또 이렇게 옥토들이 쑥대밭이 되고 또 이렇게 생산이 안 되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들을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빈곤 때문에 또 그렇게 식량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들이 공공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마땅 여김받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소화하고 처리해서 또 성숙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 동행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일들에 있어 자유롭고 좀 어디 가서든지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점점 나눔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 같은 식량 생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옵시고, 국가와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눔에 정책적으로 또 사랑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또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작은 또 나눔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고 앉은 이 새벽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리면서 고난주간을 뜻깊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성숙한 신앙의 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